코로나19로 온 세계가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이 바이러스로부터 우리들을 안전하게 지키기 위해서 세계가 함께 지혜를 모으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지금 바이러스하고 기생충하고 연관이 있지만 상당히 이 두 가지가 이슈입니다. 바이러스라는 말은 독을 의미하는 라틴어 비루스에서 유래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 바이러스라는 말에는 독이라고 하는 단어가 의미가 있는 거지요. 아주 작은 크기의 감염성 입자 이렇게 말합니다. 너무 작아서 전자현미경으로 통해서만 볼 수 있는 그런 겁니다. 요즘에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참 많은 사람들이 바이러스에 관심을 갖고 있는데, 여기 19라고 하는 말은 2019년에 발생했다고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19라는 말을 붙이는 거죠. 생명체와 바이러스에는 몇 가지 차이가 있습니다. 생명체는 스스로 먹이를 섭취하고 소화하는 과정을 거칩니다. 하지만 바이러스는 스스로 살아갈 수가 없어요. 바이러스는 반드시 어딘가에 붙어서 살아갑니다. 그런 면에서 이 바이러스하고 기생충하고는 비슷한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바이러스는 붙어갖고 독을 뿜어내. 제가 요즘 뉴스를 가만히 이렇게 보면서 이 바이러스하고 죄하고 닮은 게 너무 많다 하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의 제목이 뭐냐면 죄와 바이러스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코로나19로 우리가 뉴스도 많이 보고 이렇게 지나지만 이 기회에 영적인 교훈이 있기를 바랍니다. 이 기회에 죄에 대하여 심각성을 깨닫고 얼마나 예수 믿고 살아가는 것이 소중한 것인지 깨달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죄와 바이러스의 공통점이 뭐냐? 여러 가지 있지만 처음에 시작이요, 눈에 보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바이러스 감염돼도요, 알 수가 없어. 누가 바이러스에 감염이 됐는지 확인할 방법이 없어. 처음에는. 죄도 마찬가지예요. 죄의 시작은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시작합니다. 욥기의 말씀 보면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이 말씀이 있어요. 이 말씀 처음 개업할 때 많이 걸어두는 말씀이죠, 그죠? 그런데 이 말씀은 선한 일에도 적용이 되지만 바이러스와 죄의 세계에도 그대로 적용이 되는 말씀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의 시작이 박쥐에서 공생하던 바이러스가 사람으로 옮겨가면서 변이가 되고, 그래서 이렇게 무서운 질병이 되었습니다. 죄도 마찬가지예요. 처음 시작은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요. 아주 단순한 생각에서부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너희 선악과 먹지 말아라, 이거 먹으면 죽는다 그랬거든요. 그런데 뱀이 싹 와가지고 하와한테 한번 이거 먹어봐, 이거 먹으면 눈이 밝아질 거야. 그러니까 하와가 그 이야기를 딱 들으니까 순간 무슨 생각했냐면, 진짜 눈이 밝아질까 하는 작은 생각이 그의 머릿속에 딱 들어왔어요. 마치 박쥐에 숨어있던 바이러스가 사람에게 전이돼서 엄청난 질병을 가져온 것처럼 그 죄의 바이러스가 하와의 마음속에 딱 들어가니까 이것이 엄청난 죄의 결과를 가져왔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이러스의 시작과 죄의 시작은 처음에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시작돼요. 확인할 수가 없어, 잘. 그렇지만 그 안에서 자랍니다. 어느 누가 나 이제부터 큰 도둑이 되어야지 결심하고 시작하는 도둑이 어디 같습니까?
바늘도둑이 뭔 된다고요? 소도둑 되는 거예요. 바늘 하나 훔쳐봤는데 가만히 보니까 이거 재밌거든. 그러다가 보니까 점점 죄도 진화해. 그래서 바늘도둑이 소도둑 되는 겁니다. 처음 시작은 미약하였지만 착한대한 것처럼 처음 시작이 미약하였지만 창골한 거예요. 창골한 거. 그래서 바이러스의 시작이나 죄의 시작은 처음에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그것이 크게 자란다는 것입니다. 죄가 왜 무섭습니까? 죄는 자라면서 그냥 자라는 게 아니라 죄는 죄를 잡아먹고 살아. 그래서 죄는 반드시 짝을 이루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사기꾼이 사기를 치려면 어떻게 되냐면 반드시 거짓말을 해야 돼. 그러니까 사기는 그냥 사기가 될 수 없어. 사기와 거짓이 짝을 이루어야 사기꾼이 되는 거예요. 이 세상에 있는 수많은 죄의 여건들을 보면 그 죄는 반드시 짝을 이루어 가지고서 죄는 죄를 잡아먹으면서 이 죄는 또 다른 죄를 잡아먹고 이 과정을 지나면서 죄의 몸집이 커지면서 죄가 우리 안에 자란다는 것입니다. 바이러스가 우리 몸에서 자라듯이 죄도 우리 안에서 자라요. 이것이 바이러스와 죄의 또 다른 공통점입니다. 그런데 이 바이러스는 자기 스스로 이게 자랄 수가 없어.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어떤 생명체에 붙어야 돼요. 생명체에 붙어가지고서 결국은 그것을 자라게 하고 죽게 만드는 겁니다. 그런데 보세요. 이 바이러스가 어떤 생명체에 딱 붙었을 때 그 생명체가 그것을 잘 올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 이걸 숙주라 그러는데 숙주나물 말고. 이 숙이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여인 숙할 때 숙자고요. 주자라고 하는 말은 주인이란 말이에요. 영어의 표현으로 뭐라면 호스트라는 말을 써요. 호스트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내가 이렇게 잔치를 베풀고 여러분들을 초대해서 내가 마음껏 여러분들에게 도와주는 사람, 이걸 호스트라 그러거든요. 숙주라는 영어의 표현은 호스트라 그래. 그러니까 바이러스가 있을 때에 어떤 것이 숙주가 되면 이런 바이러스 다 들어오시오. 내가 잘 받아줄게. 이게 숙주야. 여러분 이런 것을 보고 뉴스를 보면요. 야, 이게 죄하고 바이러스가 얼마나 비슷한지 몰라요. 바이러스가 딱 들어갔을 때 그 바이러스를 딱 떨쳐내면 괜찮은데 바이러스가 딱 들어왔을 때 숙주가 돼. 어서 오십시오. 내가 잘 맞아주겠습니다. 그러면 그 바이러스가 그 몸 안에서 자라갖고 그 생명을 죽이는 거예요. 재밌는 것은 이 바이러스는 깨끗하고 건조한 공기에서는 생존하지 못한답니다. 피부에 붙으면 5분 정도, 티슈에서는 15분, 영하의 날씨에서는 그래도 오래 생존한대요. 왜 우리에게 자꾸 손을 자주 씻으라고 이야기합니까? 만일 바이러스가 있다면 그것을 씻어내기 위해서 바이러스가 내 안에서 자리를 잡고 이 안에서 크지 못하도록 씻어내라는 거예요. 죄도 마찬가지예요. 수없이 죄는 우리 안에 자꾸 뿌리를 내리려고 그래. 그럴 때 우리들 스스로가 죄에 대하여 숙주가 되면 안 되는 거예요. 루터가 그런 말을 했어요. 새가 하늘을 나르다가 새가 똥을 쌌어. 근데 머리에 탁 떨어졌어. 그럼 그걸 탁 치워야 돼. 이건 죄가 아니다. 그런데 새가 내 머리에다가 둥지를 투고 알을 까고 그건 네 책임이다. 뭔가 다르죠. 이렇게 표현하면 여러분들 훨씬 더 쉽게 이해가 될 겁니다. 운전하고 가는데 앞에 아리따운 여인이 지나가 어우 이쁘네 하면서 마음에 흔들림이 있었어. 근데 지나가면서 백미러로 보면서 그 백미러를 계속 봐. 요때부터는 죄야 이게. 왜 이렇게 좋아해? 그러니까 바이러스는 끊임없이 우리들을 침범하려고 하는데 내 안에서 그것을 숙주가 돼가지고 내가 그것을 호스트, 내가 그것을 잘 받아들여서 내 안에 자라게 하면 그 죄가 무지무지 큰다 그 말입니다. 죄가 머물기에 적합한 환경이 있어요. 마음의 욕심, 불평,
의심하는 것, 음란한 생각, 미워하는 마음, 이런 것들은 다 죄의 바이러스가 우리 안에 기생하기에 딱 좋은 환경입니다. 왜 우리들은 경건을 훈련하고 사랑하는 마음을 가져야 되고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야 되는가? 그래야 우리 안에 죄의 바이러스가 내 안에서 자랄 수 없습니다. 이렇게 미약하게 시작한 바이러스가 우리 몸에서 자라면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치명적인 결과를 가져와요 사람을 죽게 만듭니다. 14세기에 유럽에 흑사병이 돌았습니다. 그래서 3분의 1의 인구가 죽었습니다. 이런 바이러스에 일어나는 현상들을 우리가 뉴스를 통해서 이미 전 이해가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 보십시오. 본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바이러스가 내 안에서 자라면 사망에 이르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죄가 우리 안에서 자라면 결국 사망에 이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죄와 사망의 법이라. 똑같이 표현했어. 죄와 사망의 법이라. 코로나19만 무서운 게 아니라 더 무서운 게 죄요. 다 같이 아멘.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 떠도는 바이러스도 조심해야 되지만 이 죄의 바이러스의 심각성을 우리가 가져야 됩니다. 또한 바이러스와 죄의 공통점이 있다면 그것은 전염성이 굉장히 강해요. 왜 확진받은 환자를 병원 음압실에다가 집어넣습니까? 음압이라고 하는 건 여러분들 뉴스 많이 들어서 아시겠지만 공기를 통하지 못하게 하는 장치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확진받은 환자가 있으면 공기를 통해서 이게 퍼져나가는데 공기를 차단시킨다는 것이 음압이라고 하는 말이죠. 그만큼 바이러스는 전염성이 강해요. 근데 죄도 똑같아. 죄 짓는 사람도 혼자 죄 안 짓잖아. 꼭 끌고 들어가지. 응? 그렇잖아요. 죄의 전염성이 얼마나 강한지 부정적인 생각은요 금방 번져. 남 욕하는 생각들은요 금방 번져. 그러나 긍정적인 생각, 감사하는 마음, 사랑하는 마음, 이것은 번져나기가 정말 어려워. 그래서요 부정적인 헛소문은 내가 신발끈을 묶는 사이에 지구를 7바퀴 돈대. 그만큼 빠르다는 겁니다. 죄와 바이러스는 전염성이 이만큼 강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죄와 바이러스에는 여러 가지 공통점이 있어요. 처음 시작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시작해요. 그런데 자라요. 무섭게 자라. 전염성도 굉장히 강해요. 그런데 이것을 막기 위해서는 이걸 자꾸 떨쳐내야 돼. 그 바이러스가 잘 자리 잡지 못하도록 그걸 자꾸 씻어내야 돼. 이런 것들에 대한 우리가 이해가 죄와 바이러스가 너무 공통점이 많아. 그런데요, 죄와 바이러스에 분명히 다른 점이 있습니다. 바이러스는요, 그 새로운 바이러스가 발견될 때마다 새로운 치료제를 개발해야 됩니다. 그것을 소위 말해서 백신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뉴스 많이 들어서 알잖아요. 지금 코로나19의 그 병원 바이러스를 추출해냈습니다. 그걸 가지고 잘 이렇게 해서 사람들의 몸에게 이제 예방주사 치료제로 만들어요. 그렇게 만들려면 1차, 2차, 3차의 임상 실험을 통해 가지고서 적어도 한 18개월 정도 걸린대요. 이걸 기다릴 수가 없으니까 임상 실험을 다 빼고 되는 대로 만들어서 치료를 해야 한다 하는 것이 요즘에 많이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바이러스가 생길 때마다 그 바이러스에 대한 치료제를 날마다 새롭게 개발해야 돼요. 어떻게 보면 치료제라고 하는 것은, 약이라고 하는 것은 독에서부터 만들어져요. 희한하죠. 그렇지만 바이러스와 죄와의 가장 큰 차이가 있다면, 죄의 치료자가 있는데 이것은 죄가 있을 때마다 새로운 백신이 개발될 필요가 없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다 같이 아멘. 예수의 피가 어떤 죄든지 간에 사할 수 있는 하나님의 치료제인 줄로 믿습니다. 자, 제가 성경을 읽어드릴 테니까 잘 들어보세요.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나 죄를 없게 하지 못하거니와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그 후에 자기 원수들을 자기 발등상이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시나니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그랬어요. 한번 따라해 봅시다.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다 같이 아멘. 이 말씀이요. 이 대단한 진리 아니요?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치료하게 하셨다 그 말이에요. 영어의 표현을 빌려서 설명하자면 이해가 쉬워요. once라는 말에서 단 한 번, for all. 단 한 번의 제사가 모두를 위한 제사였다 그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가 예수께서 흘리신 그 십자가의 은총이 어떤 죄든지 간에 다 용서하시는, 어떤 죄든지 간에 치료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이라 그 말이에요. 다 같이 아멘. 그러니까 얼마나 귀해요. 우리 찬송 중에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런 이량에 매우 귀중한 피.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주의 보혈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이같이 죄와 바이러스에는 여러 가지 공통점이 있지만 분명히 다른 점이 있어요. 자, 그러면 어떻게 되겠는가? 요즘에 뉴스 보면요, 매번 손 씻으라 그래. 그게 왜 자꾸 강조하냐면 바이러스가 머물기에 적합한 환경을 만들지 말아라 그 얘기예요. 죄가 자라기에 적합한 환경을 만들지 말아라 이 말씀이에요. 너무너무 정확해, 분명해, 확실해. 왜 우리에게 경건함이 필요합니까? 왜 우리에게 경건의 훈련이 필요합니까? 그게 바로 내 안에 죄가 자리 잡기에 적합한 환경이 되지 않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 바이러스가 숙주라고 하는 것, 그건 말하는 호스트. 바이러스가 왔을 때 와서 계시오 하는 것이 숙주란 숙주. 그러니까 여러분, 죄의 숙주가 되지 말라 그 말이요. 다 같이 아멘. 흑사병으로 유럽의 3분의 1이 죽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죽지 않았던 민족이 있는데, 별로 죽지 않았던 민족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바로 유대인이에요. 당시에 구라파 사람들이 그렇게 위생관념이 별로 좋지 않았답니다. 야만적이었다 그래요. 잘 씻지 않아요. 불교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수많은 그 구라파 사람들이 흑사병으로 죽었어. 그런데 유대인들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기 위하여 늘 정결한 몸을 유지해야 했습니다. 깨끗하게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 위해서 그들이 늘 정결함 예식을 중요하게 여기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그들의 종교적인 규칙이었고 신앙생활이었고 또한 생활신앙이었습니다. 그들의 생활 습관이요. 그러다가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죽었는데 유독 유대인들은 흑사병으로 죽은 사람들의 숫자가 훨씬 적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어요. 지금 바이러스가 엄청나게 퍼지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많이 좋아요. 그래도 그죠? 그러지 않으려면 손을 잡고 씻으라. 바이러스가 내 안에 머물기에 적합한 환경을 만들지 말라는 겁니다. 경건함이 왜 필요합니까? 예수께서 거하시기에 적합한 환경, 이게 경건함입니다. 우리 마음속에 부정적인 생각을 갖지 말아라. 이게 왜 그렇습니까?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면 죄가 내 안에서 숙주현상, 내 안에서 자꾸 자라. 미워하지 말아라. 왜? 미워하는 마음 자꾸 가지면 내 안에서 그 죄가 자라. 왜 우리에게 회개가 필요합니까? 회개는 뭐냐면 손을 자꾸 씻는 거예요. 여러분 하루 손 몇 번 씻어요? 많이 씻어야지. 회개도 마찬가지예요. 회개를 통해서 내 안에 죄를 자꾸 씻어낸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내 안에 죄가 자라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이 모든 것의 최종적인 치료제가 어디에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이라 그 말입니다. 다 같이 아멘. 사망아 너희의 쏘는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니라. 다 같이 아멘. 이 얼마나 소중한 진리입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를 지날 때 자꾸 불평했어요. 막 이러고 저러고 그게 불뱀이 탁 나타나가지고 물려서 죽었잖아. 그러니까 하나님 이 백성 이렇게 죽이시면 어떡합니까? 살려주셔야지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놋으로 만든 뱀을 장대 위에 걸어라. 놋으로 만든 뱀을 나무 위에 걸어라. 그것을 쳐다본 사람들마다 다 살리라 그랬어요. 저는요, 여기도 진리가 있구나. 약은요, 독 속에 숨어 있어. 지금 발견되는 많은 치료제들이 어디에서부터 나온 거냐면 우리 몸의 독에서부터 나온 거라고 말이에요. 다르게 표현하자면 우리 생활 속에서 갖는 다양한 고통들, 내 인생의 독처럼 여겨지는 것, 그게 내가 죽을 것 같지만 독 속에 약이 있다는 얘기예요.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이 모든 인생의 독을 다 품으셨지만 그것을 통해서 부활하셔서 예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 바이러스만 보면서 벌벌 떨 게 아니라 이 바이러스의 과정을 지나면서 죄가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깨닫고 예수 믿고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일인지 다시 한번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에 복음이 있어요. 바이러스가 우리들을 죽게 만들지만, 죄가 우리들을 죽게 만들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은총을 입은 사람들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있을 것이고 우리의 인생을 최후의 승리자로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날마다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